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을 좋아하십니까? 오랜 동안 저도 새벽 기도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일어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어나도 개운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가 주는 이 은혜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이 시간은 애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울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실 그 역사에 미리 감사하면서 기대감에 미소를 짓고 집으로 탁 오면 베란다에 엄청난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비둘기가 많아서 비둘기가 있긴 한데요, 그걸 넘어서 저희 집이 동향인데 산을 넘어오는 그 빛의 장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관을 보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나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빛의 장관이 매일 똑같이 펼쳐지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시간이 어둡다는 거죠. 이때를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그 영혼에게는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아직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새 아침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볼 때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 초막절을 지내신 마지막 날 아침에, 이 아침입니다. 아침에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원문상으로는 아직도 해가 뜨지 아니한 어두운 새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새벽이라는 거죠. 주위는 아직 어둡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잘 분별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이 소란스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 온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인 거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꾸민 거죠. 그런데 가늠한 여인과 함께 있었던 그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새벽부터 이런 일로 사실은 재판을 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재판을 하려면요, 공식적인 회의를 열게 되죠. 정식적인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간음죄는 중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과 또 23절, 24절을 보시면 이 간음을 하게 되면요, 살인죄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투석형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기질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가정에 관련된 일도 있을 거고요,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둡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거룩한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러한 어둠 속에서 헤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문제가 바로 우리 인류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 어둠의 밤길을 걷는 그러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었죠. 지정의가 오염된 그러한 인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도 오염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오염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오염이 됐습니다.
지정의가 다 오염이 됐던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덮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날에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자주 신문이나 뉴스에 사회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단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라 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군중들이 있겠죠. 이 관점들을 보는 군중들이 있을 텐데, 특히 이 일과 관련된 범죄자들 같은 경우 이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기도 하겠죠.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 또 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또 가질 겁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뜨릴 준비도 했고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라 명한다면 로마인들과의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인들에게 이 일은 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또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세 가지 빛이 있습니다. 세 가지 빛.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몇몇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단어인데, 계명이라는 율법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빛. 그 다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빛.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입니다. 그 빛 중에 우리는 어떤 빛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명이라는 빛을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읽고 또 연구하고 논의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외우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었죠. 그래서 죄를 짓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도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일반인들에게 천국을 가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아마 십계명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가지는 모르고 있어요. 첫 번째,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은 언제 받았습니까? 어느 산에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내산, 거기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민할 것도 없이 아침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십계명 어디 간 거 아니죠? 예. 십계명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다가 화가 바락 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 큰일 났습니다. 십계명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뭐 십계명이 이제 범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아침에 오면서 아이고 저 남자 참 멋지다 생각한 분 있습니까? 저는 다행히 우리 아내만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잘못하면 십계명 범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쪼개서 613가지를 만듭니다. 그 중에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거하고 계명을 또 나눕니다. 긍정적인 거는 248개입니다. 사람의 온 지체가 248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하는 거, 그거를 긍정적으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48개. 부정적인 거, 그러면 몇 개 남았습니까? 365개. 365개는 1년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루, 1년 내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지 않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365개를 다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 너무 쪼개고 재단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계명이 주는 메시지를 놓친 거죠. 여러분, 계명은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우리의 결점들, 약함들, 이런 걸 제거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수하실 때 거울로 세수하신 적 있으십니까? 거울로는 세수가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계명을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죄로 인해 뒤틀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계명을 아무도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4계명하고 뒤에 6계명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이에요. 자,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계명의 참 의미를 알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울과 같은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6절과 8절에 보면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십니다. 땅에 뭔가를 쓰세요. 자, 이 글이 뭔지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이 글을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였냐는 거예요. 비난과 저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서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우상화했던 그 율법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그들 앞에 그 계명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붙잡혀온 여인처럼 그들도 어느 날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었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나 있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흙에 기록된 자입니다. 어린 양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아니고 흙이라. 여러분, 흙에 기록된 거, 흙에 뭔가 써보셨습니까?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게 되죠.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이 마치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결국 흙에 기록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참빛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모든 인류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멸류관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매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고 하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매일매일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쓸 수 있도록 예수님께 좀 내어드리면 좋겠어요. 우리는 꼭 닫고 이 땅을 누가 건드릴까 봐 말만 하면 삐지고 말만 하면 버럭거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좀 내어드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열고 예수님 모시기로 했으면 우리 새생명 할 때 배웠잖아요. 내 안에 있는 왕좌에 내가 아니라 누가 앉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셔야 되는 거죠. 이거 매일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판에 뭘 쓰시는지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온몸이,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양심이라는 빛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빛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함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더 압박을 가합니다. 구석으로 확 몰아붙이면 대답할 거라 이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적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마음속으로 간음죄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너희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가 없냐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 돌로 치라는 거죠. 자, 그리고 8절에 다시 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하죠. 자신에게 그렇지만 솔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솔직히 나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그냥 하나씩 일어나서 가더라는 겁니다. 양심에 대한 그런 반응이 없었던 거죠. 자, 우리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양심이 하나님 말씀과는 또 다르죠.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빛이 들어왔어요. 옳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문과 같은 역할입니다. 아까 율법은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건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신약 성경에만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의 의도적인 불순종 때문에 양심이라는 창문이 더러워지면 내면의 빛이 흐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흐려지면요, 마치 우리 차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처럼 고장난 것처럼 오작동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은 이런 상태를 더러운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더러운 양심. 그리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악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은 내면의 빛이 점점 이제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양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 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 바울이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9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롭게 양심이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양심이 가책은 느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양심이 있다고 해도 이 여인을 구원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죄를 지적할 수 있도록은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계명처럼 이 양심도 이 여인의 결점을 제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하거나 죄를 씻어주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양심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양심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고발하고 다니는, 고발자 이런 사람이 아니가요. 정죄하고 다니는 정죄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양심이 우리의 죄를 씻거나 용서하지는 못해도 양심 가책을 딱 받았을 때 이들처럼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죄를 직면하는 겁니다. 죄를 직면하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찌르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을 때 변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딱 나아갑니다. 시편 51편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양심의 자유를 외치기 전에요, 깨끗한 양심, 거룩한 양심, 성령으로 충만한 양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죄인들은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시려고 불기둥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빛을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둠 속에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생명의 빛을 누리는 자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12절, 오늘 이 12절이 중요한데요,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마 이 말씀하실 때 여자를 붙잡아서 난리를 쳤던 사람은 이제 다 물러갔고 성전에 이제 2명만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태양이 그때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환한 태양빛을 받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 핵심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밤에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길을 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협곡도 많아서 낭떠러지기에 서게 되면 바로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맹수들에게 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여행길을 갈 때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등불로 인도를 했습니다. 장대 끝에 바구니를 딱 매달아가지고 거기 이제 숯불을 넣는 거예요. 숯불 빛 따라 그렇게 쭉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밤에 수백만 명이 움직였던 광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한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을 움직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탁 주시면서 그 빛을 따라서 쭉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 발도 꼬이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잘 걸어갔을 겁니다.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으로 행군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같은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온 세상이 어둠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의 어둠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음란의 어둠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출세와 명예의 어둠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중독의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가 어둠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서로 길을 잃은 것. 어떻습니까? 서로 인도한다고 인도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정리가 안 됩니다. 질서정연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질서정연해진 거죠. 썩은 부분 잘라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을 율법으로만 보면요, 썩은 부분 잘라서 사람 죽이고 영혼만 살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요, 율법을 알게 되고 또 옳고 그른 건 판단하게 해주지만요, 이건 역시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살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그 후로는 다시 어둠 속에 헤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로 칠 사람 아무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여인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냐 이거예요. 그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용서함을 경험한 자는 당연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간음은 죄입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살인 죄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관역을 향해 빗나가는 삶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믿음은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모신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제는 그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언제나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고 있을 겁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 끼칠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구별된 성도,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미신, 음란, 방탕, 술 취함, 중독,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그러한 포악함, 이런 어둠이 있다 해도요, 그것이 밝은 해처럼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으십니다. 그 성도와 그 성도의 가정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빛, 모든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둠을 가르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 바리새인들은 그 빛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율법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양심은 있지만 그것은 참 빛이 아닙니다. 창문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빛입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든 몸도 치유하고 모든 방황하는 영혼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죄하는 돌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의 이거 좀 뽑아버리고요, 예수님의 의로 좀 이식해서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한번 바라봐야 돼. 판단과 정죄 멈추고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 전도 축제도 있고요, 또 간증 집회들도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가 필요해서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슬픔이 있어요. 지쳐 있어요. 병들어 있는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에나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회복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빛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